시편 62편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말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라. 1절과 5절에서 두 번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잠잠히 바란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란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시시로 저를 의지하는 것, 그리고 그의 앞에 모든 것을 토해 놓는 것,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솔직하게, 거짓 없이 정직하게 토해 놓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잠잠히 바란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 것. 자, 9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입김에 대해서 이미 설명드렸죠. 입김, 호 하면, 자, 추운 겨울에 밖에 나가서 호 하면 하얀 포말이 잠깐 나왔다가 사라져버리는, 그것이 인생이다. 인생은 입김이다. 이처럼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자, 이 9절에서 사람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또 인생이라는 말도 사용하고 있는데 결국은 같은 의미죠. 인간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성경은 아주 다르게 번역하고 있어요. 어떻게 번역합니까? 천한 자나 높은 자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새 번역은 사람이나 인생이나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전 성경은 천한 자나 높은 자나. 자, 그러면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런 번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죠. 천한 자나 높은 자나, 사람이나 인생이나. 이거는 결국 뭘 말합니까?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이든지 남녀, 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사람은 다 똑같다. 어떻게 똑같아요? 사람은 다 입김이고 인생은 다 속임수이다. 그래서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자, 입김 하면 잠깐 나오는, 자, 그거를 만약 모아서 저울에 달아본다고 하면 얼마나 될까요? 저울 바늘이 움직일까요? 움직일 것 같아요? 움직이지 않죠. 없는 것과 똑같아요. 사람은 입김이다. 저울에 그러나 그 사람은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더 가벼울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입김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정확한 것은 아니다. 왜? 사람은 입김보다 더 가벼운, 그야말로 있는 것 같지만 없는, 입김이 그렇잖아요. 하 하면 있는 것 같지만 한 번 더 보려고 하면 없어요. 인생은, 인간은, 사람은 다 그와 같은 것으로 한 가지로 헛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은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코에서 콧바람이 나오면, 숨을 쉬고 있으면 그야말로 사람이지만 그 숨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정말 그렇죠?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뭘로 확인합니까? 코에서 바람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래서 마지막 임종이 가까우면 그 사람에게 가서 코끝에 손가락 한번 대보고 숨이 끊어졌으면, 아,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 사람이라는 것이 그 호흡 한 숨에 달려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인생을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무슨 그 가치를 따지고 말고 할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전도서 9장 4절에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어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런데 사람은 죽으면 산 개보다 못한 것은 물론이고 죽은 개보다도 못해. 왜 그런지 그 이유는 잘 아시죠?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죽으면 산 개보다 못한 것은 물론이요 죽은 개보다도 못하다. 죽은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 산 사람도 마찬가지. 물론 산 사람은 나름대로의 힘과 권세가 있어서 뭐 지극히 적은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도 그 힘과 권세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죽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아니 어쩌면 그 힘과 권세를 또 잘못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죽은 사람만 또 못해요. 이게 인생이.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함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예수님을 잡아놓고 그를 신문하면서 협박하면서 내가 너를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다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네가 왜 내 앞에서 솔직하게 말하지 않느냐. 네가 로마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왜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나에게는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우리가 살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오늘 본문 11절에도 나와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여러분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네 것 같지만 네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6편 3절 이하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귀인들, 여기 귀인들은 어때요?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어서 큰 권세를 가진 자들을 말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나름대로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 그들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그런 힘과 권세를 갖지 않은 사람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이 세상을 움직일 만한 어떤 큰 계획과 원대한 꿈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호흡이 끝나는 순간 그 모든 생각들이 다 소멸되고 마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오직 누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런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그건 무엇인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좀 더 쉽게 말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 것. 그것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그것은 제 아무리 어렵고 급하다 할지라도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 제 아무리 급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불의한 방법과 타협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오늘 보면 10절에 나와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나도 좀 쉬운 길 가보자 하고 악한 자들과 손을 잡고 악한 방법을 사용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또 그런 방법이 넓은 길처럼 보이고 쉬운 길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런 자들과 함께 그런 길을 가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넓은 길, 쉬운 길은 사망에 이르는 길이다. 오히려 좁은 길, 힘든 길,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악한 자들과 함께 하지 말고 악한 방법에 타협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결코 사람의 방법, 사람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방법, 악한 방법,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아무리 그것이 편하게 보이고 좋아 보여도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마지막 한 가지 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10절 뒷부분에 이야기하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최고의 방해가 되는 것은 바로 세상의 물질이,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특별히 재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재물을 덜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그렇지 않아요. 재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이 무엇인가? 아무리 재물이 많아져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재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11장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무릇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재물 자체가 악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그 재물을 의지하는 순간, 그것은 패망의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어요. 첫째,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 것,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두 번째, 세상의 어떤 악한 방법, 그러한 것들에 빠지지 않는 것,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 넓은 길,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의지하려고 하는, 또 의지하며 살아가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오늘 하루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우리도 세상 모든 사람들 바라보고 그들이 가는 길대로, 그들이 가는 방법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창조자로 믿고 우리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